어젯밤 당신의 창문 밖에서 무언가가 움직였습니다. 그림자인지 생명체인지 구분할 수 없는 형체가 말이죠. 전 세계에서 매년 수천 건의 목격담이 보고되는데 과학자들조차 설명할 수 없는 사례들이 넘쳐나고 있거든요. 피를 빨아먹는 괴물부터 악몽을 먹어치우는 수호신까지 인류가 수천 년간 두려워하고 숭배해온 존재들이 정말 우리 곁에 있었던 걸까요? 오늘은 그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현대 도시 괴담의 대표주자부터 만나볼까요? 라틴 아메리카 전역을 공포에 떨게 만든 생명체, 바로 추파카브라입니다. 이 이름은 스페인어로 염소를 빨아먹는 놈이라는 뜻인데 실제로 이놈이 하는 짓을 보면 이름값을 제대로 하거든요. 1995년 푸에르토리코에서 처음 목격된 이후 멕시코와 미국까지 퍼져나갔는데 농부들이 아침에 일어나 보면 가축들이 목에 구멍이 뚫린 채 피 한 방울 없이 죽어 있었다고 합니다. 단순히 야생동물의 공격이라고 보기엔 너무 깔끔하게 피만 쏙 빼먹고 간 거죠. 추파카브라의 외형에 대한 묘사는 제각각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작은 개만한 크기라고 하고 또 어떤 이들은 거의 사람 키만 하다고 주장하거든요. 회색이거나 비늘로 덮인 피부, 빨갛게 빛나는 눈 등을 따라 솟아난 가시들이 특징이라고 해요. 캥거루처럼 깡충깡충 뛰어다닌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인터넷에는 이 생명체를 찍었다는 사진과 영상들이 넘쳐나는데 대부분은 진위가 불확실하죠. 과학자들은 아마도 심한 피부병에 걸린 코요테를 본 게 아니겠냐고 설명하지만 그럼에도 설명되지 않는 발자국과 사체들이 계속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죽음을 초월한 존재를 만나볼 차례입니다. 불사조? 피닉스죠. 이 전설적인 새는 죽지 않고 자신의 재 속에서 다시 태어난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가장 오래된 기록은 4,500년 전 고대 이집트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에는 벤누라고 불렸는데 불멸과 생명의 순환을 상징하는 신성한 존재였어요. 전설에 따르면 피닉스는 500년마다 한 번씩 스스로 불을 지르고 그 재에서 더 강한 모습으로 부활한다고 합니다. 눈물은 어떤 상처든 치유할 수 있고 깃털은 장수를 가져다 준다는 이야기도 전해지죠. 역사 기록 중에는 신비한 불타는 새에 대한 희귀한 언급들이 있습니다. 여행자들이 하늘에서 황금빛 깃털을 가진 붉은 새를 봤다고 주장했고 1862년 미국 신문들은 애리조나 사막 상공에서 해질녘에 불타는 새를 목격했다는 보도를 냈어요. 2013년에는 브라질 정글 위를 날아가는 거대한 불새 사진이 인터넷에 퍼졌는데 나중에 햇빛 착시로 밝혀지긴 했지만요. 과학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지만 희망과 재탄생의 상징으로서 피닉스는 수천 년 동안 인류의 상상 속에 살아있습니다. 해리포터부터 각종 영화와 게임까지 이 불멸의 새는 여전히 우리 문화 곳곳에 날아다니고 있거든요. 다음은 수수께끼의 화신, 스핑크스입니다. 이집트의 거대한 석산이나 그리스 신화의 괴물로만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미스터리와 도전의 상징이죠. 이집트의 스핑크스는 사자의 몸에 인간의 머리를 한 석상으로 기원전 2500년경에 지어진 기자의 대스핑크스가 가장 유명합니다. 파라오들은 이것이 무덤을 지킨다고 믿었고 수천 년 동안 침묵 속에 서 있었죠. 하지만 그리스인들의 상상 속 스핑크스는 완전히 달랐어요. 날개 달린 생명체로 사자나 개의 몸에 여성의 머리를 가졌다고 묘사됐거든요. 그리스 스핑크스는 단순한 수호자가 아니라 인간에게 시험을 내리는 존재였습니다. 실제 목격담은 어떨까요? 당연히 스핑크스는 신화 속 생명체지만 그 이미지는 어디서나 찾을 수 있습니다. 석조 스핑크스들이 다리와 건물, 박물관을 장식하고 있고 인터넷에는 살아있는 스핑크스를 봤다는 사진과 영상들이 올라오기도 해요. 대부분은 빛과 그림자의 장난이거나 누군가의 장난이겠지만요. 만약 스핑크스가 현실에 존재한다면 고대 신전을 지키는 대신 번화한 대도시 어딘가 고층 빌딩 위에서 사람들의 삶을 내려다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일본의 악마 오니는 붉거나 파란 피부에 뿔이 달리고 무시무시한 표정을 한 존재입니다. 이들은 일본 전설과 민담, 심지어 현대 문화에서도 빠질 수 없는 존재거든요. 오니에 대한 최초 언급은 고대 일본 문헌인 니혼쇼키와 고지키에 나오는데 각각 서기 720년과 712년에 쓰였어요. 초기에는 지하세계의 영혼으로 묘사됐고 죄인들을 벌하는 역할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미지가 변해서 서양의 오우거와 비슷한 거대한 인간형 괴물이 됐죠. 일본 불교 전통에서 오니는 종종 지옥의 수호자로 악인들을 벌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오니는 신화 속 생명체지만 수세기 동안 사람들이 만남에 대해 이야기해왔어요. 일부 일본 마을에서는 오니가 산이나 숲에 살면서 밤에 나와 여행자들을 놀라게 한다고 믿었거든요. 오늘날에도 세추분 같은 축제에서 사람들이 콩을 던지며 오니와 소토, 즉 악마는 나가라고 외치면서 악령을 쫓아내요.
인터넷에서도 오니 목격담을 주장하는 사진과 이야기들을 찾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신화나 예술적 해석일 겁니다. 현대에 와서 오니의 이미지는 애니메이션, 만화, 영화, 게임 어디에나 있습니다. 나루토나 귀멸의 칼날, 오니무샤 같은 작품에 등장하고 인기 있는 문신 디자인이기도 하죠. 더 이상 단순한 악마가 아니라 악뿐만 아니라 힘과 응징, 심지어 보호까지 상징하는 복잡한 캐릭터가 됐습니다. 이번엔 신비로운 바쿠, 일본의 꿈 먹는 존재를 살펴보겠습니다. 단순한 신화 속 짐승이 아니라 사람들을 악몽으로부터 지켜주는 고대 수호신이거든요. 많은 악마와 영혼들과 달리 바쿠는 공포를 불러일으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평화로운 잠의 지킴이 역할을 하죠. 바쿠에 대한 전설은 14세기 일본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이 생명체에 대한 묘사는 매우 다양했어요. 어떤 이야기에서는 여러 동물의 혼합체로 나타났습니다. 코끼리의 머리, 호랑이 발, 고의 몸통, 소의 꼬리를 가졌다고 하죠. 다른 자료에서는 빛나는 노란 눈을 가진 거대한 신비로운 맥과 비슷하게 묘사됐습니다. 크기도 이야기마다 달라서 평범한 짐승 크기부터 사람을 그림자로 덮을 수 있는 거대한 존재까지 다양했어요. 잠들기 전에 바쿠여, 내 꿈을 먹어주세요 라고 큰 소리로 말하면 이 생명체가 악몽을 먹어치워서 아기 마음속에 들어오는 걸 막아준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경고가 있었죠. 바쿠가 배고픔을 느끼면 나쁜 꿈뿐만 아니라 좋은 꿈까지 가져가서 사람을 꿈 없는 공허함 속에 남겨둘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바쿠를 만날 수 있을까요? 물론 직접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일본 문화 곳곳에 바쿠의 이미지가 퍼져 있어요. 부적과 고대 두루마리에서 바쿠를 볼 수 있고 사원에는 조각된 작은 조각상들이 있습니다. 현대 일본에서는 애니메이션과 만화, 심지어 장난감으로도 나타나면서 계속 아이들의 꿈을 지켜주고 있죠. 바쿠는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도움을 청하는 드문 신화 속 생명체입니다. 이제 시선 하나로 당신을 죽일 수 있는 존재를 만나볼까요? 바실리스크, 뱀의 왕이라 불리는 궁극의 존재죠. 중세 전설에 따르면 이놈은 수탉이 낳은 알을 두꺼비가 품어서 부화한다고 합니다. 말도 안 되게 들리죠? 뱀과 닭의 혼합체인데 시선만으로 모든 걸 태워버릴 수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어떤 버전에서는 거대한 코브라처럼 생겼고 다른 버전에서는 다리와 심지어 날개까지 있어서 거의 드래곤 같았다고 해요. 하지만 반전이 있습니다. 바실리스크는 거울로 물리칠 수 있거든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 바로 죽는다는 겁니다. 또 다른 약점은 수탉의 울음소리예요. 바실리스크가 그 소리를 극도로 싫어해서 듣는 순즉 쓰러진다고 합니다. 정말 흥미로운 건 바실리스크가 수세기 동안 문화에서 사용돼 왔다는 거예요. 중세시대에는 죽음과 권력의 상징으로 문장에 등장했고 오늘날에는 책과 영화, 비디오 게임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래된 성당 지붕 위에 앉아있는 으스스한 석상들을 본 적 있나요? 무시무시한 날개 달린 괴물들, 바로 가고일입니다. 이들의 역사는 생각보다 훨씬 더 신비로워요. 가고일이 처음 등장한 건 700년 전 프랑스였습니다. 가장 이른 언급은 13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유명한 노트르담 같은 고딕 성당에 설치됐거든요. 가고일이라는 단어는 사실 더 오래된 전설에서 왔는데 성 로마누스가 죽인 가르구이라는 이름의 용에 관한 이야기죠. 원래 가고일은 빗물을 건물에서 배수하는 홈통으로 사용됐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무섭게 만들었을까요? 중세시대에는 이 석상 생명체들이 교회와 도시를 악령으로부터 보호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흥미로운 부분은 여기서부터인데 일부 전설에 따르면 가고일이 밤에 사안한다고 해요. 도시를 돌아다니며 악마를 사냥하고 거리를 안전하게 지키는 거죠. 하지만 해가 뜨자마자 다시 돌로 변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가고일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아무도 석상이 살아나는 걸 본 적은 없지만 그 개념은 실제 포식자와 비슷합니다. 올빼미나 매 같은 많은 동물들이 전설 속 가고일처럼 자기 영역을 지키거든요. 심지어 오늘날 도시들은 비둘기를 쫓기 위해 가짜 포식자 석상을 사용하는데 이건 중세 가고일과 비슷한 원리죠. 다음에 오래된 성당을 지나갈 때 위를 올려다보세요. 누가 알겠어요? 무언가가 당신을 지켜보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신화 속 생명체들은 항상 우리 문화의 일부였습니다. 어떤 건 무섭고 어떤 건 매혹적이지만 모두 우리에게 이런 전설에 진실이 조금이라도 있는 건 아닐까 하는 궁금증을 불러일으키죠.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설명할 수 없는 목격담들이 계속 나오고 오래된 기록들 속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가 숨어 있거든요. 어쩌면 이 생명체들은 우리의 두려움과 희망이 만들어낸 상징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 곳곳에서 수천 년 동안 비슷한 이야기들이 반복되는 건 우연일까요?